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의 말씀,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50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만족하십니까? 음식을 먹고 바로 누웠을 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넷플릭스로 드라마를 정주행해요 다 한 번에 다 볼 때? 혹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거기서 오는 만족감을 얻으실 때? 여러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만족을 주는 삶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따뜻한 곳에 있으면 그렇게 제가 만족스럽더라고요.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도 따고 원하는 성적을 얻을 때도 저는 많은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2020년은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려움 속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많은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없는 세상에서 큰 만족을 얻고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족하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 있는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본문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은 반복하고 나열을 통해서 범사의 기원과 목적, 즉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질 때를 전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대조적인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 2절부터 8절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을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나열하면 탄생과 죽음, 그리고 울음과 웃음, 원수 맺음과 사랑, 전쟁과 평화 등인데, 사실 이러한 두 상극은 절대 만날 수 없는 평행 성상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을 때가 우리에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는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죽음이 생명으로, 울음은 웃음으로, 전쟁은 평화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한과 때가 있는 그 시점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지금으로부터 변화되는 삶이 과연 우리가 그때가 지금이면 좋지 아니할까요? 바로 여러분에게 그러한 때가 지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음이 웃음으로 변하는 그때.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 정말로 행복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 바벨론의 말발굽에 질팍혀 성전도 왕궁도 무너진 폐허 속에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다. 이러한 고백을 했고,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들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고백에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그들의 고백은 절대 만날 수 없는 상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통해 슬픔 속에서 기쁨을 느끼듯 변화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가 여러분에게 지금의 시기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희망을 찾지 못하는 곳에서 희망을 찾는 시기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해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모든 수고가 허무한 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깊은 절망에 사로잡히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서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를 슬프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슬프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12절을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기뻐하며 능동적인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12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며 라는 단어는 사미흐라는 단어로서 이 단어는 수동형으로 해석될 때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 수동형으로 해석을 하자면 행복하게 되다 라는 말입니다. 즉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이죠. 기뻐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혹은 음주와 향락의 기쁨에 빠져 이런 것들에게 달라고 무엇을? 기쁨을 달라고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기쁨을 맡기고 달라고 요구하며 살아갈까요? 누구나. 그렇다면 그 누구나 기쁨을 달라고 요구를 할 때 그럼 우리 누구에게 기쁨을 달라고 요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맞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선을 행하다라는 것은 나의 기쁨과 만족만을 위해서는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남에게는 선한 영향력으로 미치지 못하지만 자기 스스로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남들에게는 덕이 전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전도서는 선을 행하라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을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남을 돕고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최선의 삶의 모습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3절에서는 또 살아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모습을 제시해 줄까요? 13절을 보면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삶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전도서 2장 24절의 말씀인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와 매우 무사한 내용입니다. 이 유사한 내용, 여기서는 낙의 어원으로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좋은 것, 은총, 은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사용된 본문에서는 만족이라는 의미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먹고 마시는 일을 걱정하며 살아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감사하며 살아갈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주된 장소가 식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의 먹고 마시다라는 표현은 가족, 친척, 동료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삶을 향유하는 것에 염두를 두고 있고,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일상생활 가운데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전도서는 부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도 식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밥을 먹는 것은 흔한 인사이자 가장 중요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밥 먹읍시다.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욱 먹고 마시는 일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정은 더욱더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까지는 벌써 4일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누구와 함께 기뻐하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올 한 해를 참 되돌아보면 헛되고 헛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만 되돌아보더라도 많은 일상을 포기해야만 했고 허무해하며 살아가는 이들로서는 늘 어깨가 축 처지는 일이 다반사였을 것입니다. 단순히 함께 식사하자, 밥 한 끼 하자라는 이야기조차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밥 한 끼는 정말 어려운 시대이죠. 그런데 1년을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면 저는 참 은혜로 살아간 한 해였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부족함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많이 깨달았고 그 부족함이 생길 때마다 참 고민과 걱정,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이 생길 때 주변에서 많은 걱정들을 해주셨고 찾아와 주셨으며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개인마다 만족하고 배부름, 따뜻함을 느끼는 차이가 다를 수는 있겠죠. 저는 충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삶을 살기는 했습니다. 힘을 얻었어요. 개인마다 만족함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많은 이들의 도움을 통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기쁨과 함께함을 느끼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나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나는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정말 당연했던 것들에서 울산 좋은교회라는 단독의 현장을 보내심으로 통해서요. 더욱더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는 것은 내가 아무리 아등바등 노력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여유있게 난로를 떼고 조금 더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모든 만족감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더 가지고 싶다고 더 누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인간의 욕심이고 저 또한 그러한 욕심이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더욱더 감사할 일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그렇죠. 여러분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겠어요? 누구와 함께 만족을 느끼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것에 기뻐하시고 더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어떠한 낙을 누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남은 2020년 그리고 돌아올 2021년엔 여러분과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만족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올해 한 해가 너무나 헛되고 어려웠다라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분명히 만족하고 감사해야 될 일들이 넘쳐나실 겁니다. 그 감사한 마음까지 가지시고 돌아오는 한 해, 새로운 한 해가 기쁨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